자, 어머니 마리아에서 성도 마리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천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을 들었고요. 실제로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서 이제 여러 불편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남편 요셉이 그 상황을 알게 됐고 어떻게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왔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만삭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만 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만사형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리아의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 거죠.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 하나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아이는 마구간의 말 구유 위에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들이 드는 상황이 되고, 또 그런 고민들을 마리아만 했을 게 아니라 아마 요셉도 마리아가 누워있는 그 마구간에, 그리고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밖에 나와서 긴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셔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한 3개월쯤 지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또 역시 이제는 집 안으로 옮겨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상황들을 지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온 다음에 얼마 후에 천사가 바로 현몽해서요, 이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 애굽으로 피시라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어린 예수를 양육하며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자기 뱃속에 9달을 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배로 이 예수를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마리아 하나뿐이었고요. 그렇게 마리아는 모든 사람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또 이 아이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마리아의 아이로 태어나서 마리아의 아이로 자라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양육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을까요? 다 알았을까요? 대답하시라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 알았을까요? 제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성탄 시즌에 그 찬양이나 성탄과 관계된 여러 노래들 중에서 좋은 노래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모아서 듣거든요. 외국의 노래든 한국의 노래든 듣는데
그 중에 올해 이제 우연히 알게 된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번역도 잘 이렇게 뜨잖아요, 인터넷에. Mary Did You Know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마리아 너는 알았었니? 라는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노래인데요. 영어와 번역을 같이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이 노래가 이제 Mary Did You Know 이렇게 시작을 하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리아, 영어는 안 읽고 뒤에 밑에 번역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너는 알았었니? 너희 아이가 어느 날 무리를 걸을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 너는 알았었니? 너희 아이가 우리 아들과 딸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 너는 알았었니? 너희 아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내가 출산한 이 아이가 너를 곧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딜리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딜리버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맨 뒤쪽에 한 두 의미가요, 출산하다라는 의미와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노래 구절을 보면은 네가 출산한 이 아이가 너를 곧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노래가 또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마리아 너는 알았었니? 내가 너의 작은 아이에게 입맞출 때 너는 하나님의 얼굴에 입맞춘 것임을. 마리아 너는 알았었니? 너희 아이가 만물의 주라는 것을. 마리아 너는 알았었니? 너희 아이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마리아 너는 알았었니? 너희 아이가 하늘에서부터 온 완벽한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마리아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였을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분명히 그 사실 하나만큼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와도, 자기 남편 요셉과도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무리를 걸을 거라는 사실, 또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 마리아 자신도 곧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가 유대인들과는 다른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큰 혼란이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자기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메시아관에 의하면 지금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그렇게 꿈꾸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왕으로, 다윗 계열의 왕으로 이 아이가 서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있고 부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세력을 왕이 되기 위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방식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는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들끓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의인들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며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그러한 구실을 주는 것에 불과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되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과 친한 관계를, 친분을 쌓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늘 대립하고 갈등하셨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니 어떤 지도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성전에 가서는 이 바리새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장악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도둑들이라고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시니 종교 지도자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의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쯤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들렸고요.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사람 하나를 보내서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예수님께 전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들었으면 너무나도 서운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단지 서운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진짜 우리 형이, 우리 아들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은 이 상황들을 교훈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듣는 어머니와 동생들은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쳤을지 모르겠다, 진짜로 미친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예수에 대해서 갖게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일 후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성공하려면, 네가 메시아가 되려면, 네가 네 뜻을 이루려면, 미친 게 아니라면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내라는 겁니다. 비웃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터집니다. 공생의 3년이 약간 지났을 무렵에 예수님이 체포가 되죠.
죄명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죄명으로 체포가 되어 그리고 불법으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헤롯에게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혹여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정말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죠. 불법으로 재판을 하고 불법으로 판결을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에게 십자가형,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인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고요. 십자가형이 선고된 지 하루가 되지 않아서 선고된 그날 선고되자마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도 채 되기 전에 그 형이 집행되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희롱을 당합니다. 옷이 다 벗겨지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올라갑니다. 힘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하자 여러 번 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가운데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십자가가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멈춰 서고요.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못 박힐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며 십자가 위에 달릴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곁에서 지켜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자기 배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게 된 그 상황,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이나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아파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큰아이가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애가 대소변을 보지 못하고 걷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차라리 저였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아픈 것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보지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가졌거든요. 아빠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고통을 겪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 6시간 동안이나 지켜보고 있는, 이거 정말 못할 짓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십자가 곁에, 그러나 떠나지도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자기가 낳은 아이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모든 꿈과 모든 기대는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저히 처녀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부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신을 선택하시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무슨 짓이냐고, 하나님 왜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만드시느냐고. 하나님께 속았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들이 속에서 일어나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 곁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지켜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의 그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냥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통곡하며 울며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때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냐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그 십자가 곁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을 가르쳐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비극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시고 마리아의 인생을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만드시고 성경을 닫으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마리아도 그런 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미쳐 날뛰더니 결국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구나. 진작부터 걱정이 됐는데 우려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 가족들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형제들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성령의 강림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지금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믿으니까 지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하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만나 주셨기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겁니까? 내 아들로, 내 형으로, 오빠로 믿는 게 아니라 내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이 장면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자기 아들로 지금 바라보며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기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서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있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슬픈 눈물만 하염없이 쏟고 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을 때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 밑에서 흘렸던 그 슬픔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것이 원망스러운 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명확히 이해되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불렀던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재할 때는 그 노래가 슬픔의 눈물로 얼룩져 버리고 퇴색되어 버렸지만, 이제는 그 노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깊고 또 온전한 감격과 감사가 담긴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리아가 걸었던 신앙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들은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들, 나를 구원하셨으면 만사형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지금 현재 고난이 있고 고통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내 삶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결론은요, 우리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여정임을 믿으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고비고비를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이 성탄의 날에 주님 앞에서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성도 마리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영접하며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듯이 우리도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설정되어서 우리 모든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 그리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도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설정과 변화가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기쁨과 감격,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그 놀라운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아내의 하나님으로, 내 아내의 구세주로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구원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어보지를 못했어요. 내 어머니의 구원자로, 내 부모님의 구원자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 친구의 구원자로, 내 친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요, 이 성탄절이 100번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누려지려면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에서 성도 마리아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를 통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그 마리아처럼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이 성탄절이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설정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내고 그리고 주님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돌파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찬양을, 오늘 들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